이렇게 기도하라 7번째 올해 들어와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오늘의 우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서 오늘의 우리, 오늘 우리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도 귀하고, 오늘의 나, 오늘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 동굴 속에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에 걱정 안 해도 되는 두 날이 있답니다. 하나는 어제랍니다. 어제는 지나간 날이니까 소급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날이죠. 돌아올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됐어요. 과거지사. 또 한 날은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랍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는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내일을 미리 받아다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이 어떠하든, 내일이 구름이 끼건, 내일 바람이 불든, 내일이 되면 또다시 태양은 떠오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희망의 날이죠. 희망의 날. 아직 오지 않는 날이지만 내일을 희망으로 삼아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은 좋은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두 날은 염려, 걱정, 두려움에 쌓일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문제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힘이 있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요. 왜? 어제 때문에 그래요. 어제 실패했거나 어제 절망했거나 그러면 오늘이 자신이 없어져요. 내일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힘드는 사람들은 오늘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풀려져야 되고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뭉치고 묶이게 되면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테니스를 몇 달을 했는데 필드에 가기 전에 6개월을 공만 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을 한 바퀴를 이렇게 갖다 놓고 힘 빼, 힘 빼. 그럼 나는 그게 그거 같은데 계속 선생님한테 지적을 당하는 거야. 목사님 힘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이 뻗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 빼는 훈련을 3개월을 하니까 또 좌측에 힘 빼. 그렇게 포워드 백워드 이렇게 해서 그게 기본기를 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구나 뭐 골프하는 골프나 모든 것이 스윙이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 실패한 사람, 내일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오늘에 자기 힘이 들어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고 몸에 병들고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세상은 각박하다는 거예요. 전에 농사 짓고 뭐 이렇게 단순 노동하고 그럴 때는 그냥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좀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 생활과 인구 밀집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 경쟁 구도 속에 있는 겁니다. 왜? 늘 보이니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옛날 실패한 흔적들이 자꾸만 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힘들고 내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오는 날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오는 날의 준말. 오는 날이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또 태양이 뜬다. 구름 저 너머에 태양이 비친다. 그런 사람은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탄광 그 수용소 속에서 그 글씨가 발견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글씨를 남겨놓고 언젠가는 죽었을 겁니다. 내일도 태양은 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날도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날이 희망찬 사람이 되려면 오는 날이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오늘을 힘있게 살고 오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께서 가르쳐 준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기도하지 않는 날은 실패하는 날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인데, 이 오늘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들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어요. 큰 물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했겠죠. 그러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구원을 얻은 지 사흘 만에,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흘 만에 이들이 물이 없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오늘 사는 최선이 아닙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뭐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원망 불평은 길이 없어요. 기도는 길을 열죠. 기도하는 사람의 내일은 희망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오늘은 힘있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소망을 일구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매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비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이 태양이 뜨는 것이나 하나님이 내게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는 것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힘있게 살 수 있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암송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순종하며 걸어야 합니다. 순종하며 걸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순종이 참 어려운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이 다윗의 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시편 95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출애굽 시대로부터 2500년이 흘러 다윗의 시대가 오죠. 그 출애굽 시대도 그랬지만 다윗의 시대도 안 되는 게 뭐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왜?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 고집대로 살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특정한 그날에도 안 되는 것이 순종. 그로부터 또 오랜 세월이 흘렀죠. 흘러서 지금 말하자면 다윗 시대로부터 또 3000년이 흘렀나요? 이 시대도 안 되는 것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들의 오늘은 좋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두 사람을 보내셨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모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인데, 히브리 기자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을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다. 역시 충성하셨다. 그리스도의 충성을 빌립보서 2장 8절을 말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기 전, 그러니까 아직은 낮 시간이죠.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은 어떻게 사셨는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누가?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 뜻을 따라서 사셨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이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헤롯이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매복을 세워서 당신을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난 나의 일을 하여야 한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뭐냐? 전도하는 길이었어요. 기도하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죽어야 할 자리가 예루살렘인 것을 아셨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 밖에 있는데 이 길을 다니면서 죽진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 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 하여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질문해야 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제시되어 있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길이 보이고 들려지고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도 낙심하는 거예요.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내일 어제가 되고 그 어제의 고통, 힘든 문제 때문에 오늘이 힘들고 오는 날이 부담스러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식해야 합니다. 안식이 뭡니까? 쉰다는 말입니다. 쉰다. 안식해야 한다. 오늘 히브리 4장 9절 말씀하시죠.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씀 배경은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그 안식은 뭐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지금은 쉼이 없잖아요. 광야, 사막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안식,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광야를 거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쳐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안식은 천국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먼저 안식에 들어갔었고 우리를 위해서 집을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그 앞에 저번에 예비하신 거처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고 잘 섬기다가 경건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임종하신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들 얼굴을 남기신 얼굴을 저는 가끔 보는데 참 안식에 들어가셨구나, 천국 가셨구나 하는 것이 이게 얼굴에 역력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척박한 그리고 메마른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예수님 가신 안식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니까 죽음과 삶과 죽음은 이렇게 신속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게 의사가 이렇게 하면 벌써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시트를 덮어버리니까 죽은 자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무리 가까워도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음만 알고 있지 죽은 자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리고 저 산자의 길과 죽은 자의 길은 병원에 들어가서도 복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언제 만나게 되냐 하면 입간할 때 가족들이 만나잖아요. 살아생전 우리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충격을 받죠. 죽음이 너무나도 가깝다는 사실. 문제는요, 오늘 돌아가신, 엊그제 돌아가신 그 우리 어른이 얼굴이 낯빛이 천국 가신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 놀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인생의 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는데 오늘의 배부름이, 오늘 누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 불평 자기 뜻 고집대로 완고하게 살다가 광야가 무덤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민수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하니까 이 광야의 교훈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본보기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죽어서 천당 가는 거야 늙음하게 믿으면 되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의 문제죠. 왜? 어제 안 믿었으니까 오늘 믿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죠.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믿는 거, 그거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를 일찍이 믿었다는 거, 믿고 오늘 주의 부활에 참여하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안식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참회로 보면 여기서는 많은 죄를, 방탕한 삶을 살다가 세상에 뭔가 안식이 있는가 찾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정령 쉴 수 없나이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쉬기 전까지는 내게는 참 안식이 없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많은 새와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생명을 얻었죠.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거치고 물이 줄어들 때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놨는데 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이게 까마귀는 세상에 안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유물들, 썩은 고기들 내려앉아서 파먹고 놀기 좋은 세상에 안 돌아와요. 방주가 안식인데 방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 비둘기를 내놓죠. 그 비둘기는 나가보니까 어디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의 쇼파가 아무리 안락하고 차 몰고 가서 재밌는 것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집이 넓고 안락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이 없으면, 내게 참 안식이 없으면 그 잠이 어찌 달 수 있겠으며 그 삶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비둘기같이 우리가 세상 나갔다가 때도 묻겠지요.
부유물에 더러워도 지겠죠. 그러나 방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은혜의 궁극을 받고 참으로 쉴 곳은 이곳이구나.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 스위트 홈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정년을 마친 선교사 노부부가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송을 나왔는데 군악대도 동원돼서 대단한 행사입니다. 나팔을 불어댑니다. 바로 이 스위트 홈을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 작은 집 내 집뿐이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이제 정년 은퇴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그 항구의 수많은 환영 인파 속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환영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족들이 다 나와서 허경을 하고 또 환영을 하는데, 군악대는 아까부터 계속 연주를 하는데 누구를 위한 연주인가 가만히 보니까 대서양을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건너갔던 대위 린드버거가 이제 올 때는 배를 타고 돌아온, 여객선을 타고 돌아온 그 린드버거 대위를 환영하는 군악대인 거예요. 그래서 트랩을 내려오면서 너무나도 실망에 젖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욕 후미진 여관방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보통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깟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넜다고 그렇게 야단인데, 저는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힘쓰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무엇이나이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하소연을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마음에 이렇게 내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실망치 말거라. 그 대위는 집에 돌아왔지만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네가 훗날 내 집에 돌아올 때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로 너를 환영할 것이며, 너를 위해서 예비한 아름다운 집에 네가 참으로 쉬게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선교사가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 주일 나가서 성수주일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맡기고 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마음에 안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과 어떤 문제에 처하실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쉴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의 날에 안식에 들어오신 여러분, 일을 그쳤고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 길로 향하다가 돌이켜서 방주로 돌아왔고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이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며 마땅히 행할 일을 내가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하였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이 희망찬 날이 되고 오늘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심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사순절 기간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앞에가 미래가 희망차고 그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